이정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조광수 우리 목사님 40여 년의 목회 여정을 여기서 마칠 뿐도 아니고 정말 더 넓고 광대하고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순환 목사님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이순환 우리 목사님은 많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과 이 시대 영적 지도자며 영적 리더하는 우리 조광수 우리 목사님 어디 눈에 들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목사님들은 누가 세우나 봤더니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당회장과 교회 공동체가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성교회에 부임하고 취임하는 목사님들 보니까요, 정말 내 자신이 다 육이 죽고 다 죽으시고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자로서 영성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의 모 교회 교세가 3,000명이 되는 당회장 이아무개 목사님, 이 교회는 저와 동기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이 목사, 우리 교회 나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좀 어때요? 소개 좀 해달라. 아니 목사님이 발이 더 넓고 아니 대한민국의 맨 목사가 천지인데 아니 왜 담임 목사님을 왜 나에게 청빙을 요청하냐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요 3년이 넘도록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어떡합니까? 계속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은 많고 많은데 막상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쓸만한 목사님들은 별로 없더라.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이순환 목사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지혜와 영성과 부지런하여서 부지런히 양떼를 돌볼 수 있는 담임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세우시는 당회장 조 목사님을 설립자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봤더니 배나 깍듯하게 존경하고 교회 앞에 성도님들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도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훌륭한 선한 담임 목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되게 되면요 어딘가 모르게 기가 살아 안 살아요? 기가 산다 그래.
그래서 부임하게 되면요, 엄청난 꿈, 포부, 희망 다 가지고 이걸 관철하려고 하는 게 기성교회 부임하면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내 뜻이 옳고 목회 비전 시행하기 전에 목회 스승 되시고 당회장 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보고하고, 내 뜻을 관철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32장 8절, 히브리 5장 4절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여 존귀한 일에 선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선한 담임 목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우리 이선한 목사님, 이름 그대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영광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상급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닮아간다고 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데 헵시바가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헵시바 찬양단. 헵시바 찬양단을 오늘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제가 중국에 가서 평양식당을 갔더니 너무 예쁜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딱 헵시바 찬양단이 아마 숫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합창을 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북한의 여자들 보면 목소리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헵시바 찬양단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북한에서 수입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가 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옛날에 헵시바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닮아간다더니 옛날에 우리 조광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헵시바들은 약간 투박했던 것 같았어요. 이제 어차피 그분은 가시니까 그만두셨으니까 이선한 목사님을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입한 여자분들이 알고 보니까 수입품이 아니고 옛날에부터 계셨던 그 헵시바 멤버인 것을 제가 보면서 벌써부터 취임식도 하기 전에 담임 목사를 닮아가려고 저렇게 변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이선한 목사님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 있을 때 우리 이선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지금 또 생각이 났는데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앉아서 설교 차례 돌아올 때까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멋진 남자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보다도 목소리가 멋진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왔나? 그리고 제가 눈을 딱 떠서 봤는데 아니에요. 우리 아들보다 훨씬 인물이 더 좋진 않았어요. 아무튼 목소리도 우리 아들보다 더 멋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멋진 목소리를 가진 분이 계셨구나. 키도 크고 훤칠하신 분이 여기 왜 왔을까 보니까 그 단체를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있던 단체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선한 목사님은 단체에 들어와서 갑자기 단체를 확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역할을 잘했는지 제가 이선한 목사님을 얼마나 열심히 쳐다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표회장을 너무너무 잘 섬기더니 저분이 아무래도 습관인가 봐요.
조광수 목사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뽑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뽑힌 것 같아요. 네. 이선한 목사님을 생각하면 코로나 때의 일이 잠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선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이선한 목사님께서 이제 병원에 계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단체가 병원에 오늘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리하지 말고 떨어지지 마라. 그래서 이 코로나가 다 끝나거든 함께 일할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너무 놀라운 건 이선한 목사님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선한 목사님이 얼굴이 떠오르는 이유를 잘 몰랐지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제가 막 영적으로 너무 기쁨이 넘쳐서 설교 안 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을 정도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근데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저한테 막 하늘에서 뭔가를 막 부어주시는 것처럼 제가 막 폭풍 감동이 일기 시작하는데 정말 막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게 기쁨이 넘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저는 핸드폰에다가 이 성경 본문을 넣어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확대하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제가 앞에 놔뒀는데 핸드폰에 뭐가 메시지가 뜬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서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떴길래 이걸 지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문자가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문자가 이렇게 길지? 이렇게 보니까 이선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순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감동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선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벌써 한 3주 전에가 제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흥분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조항순 목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실상 우리 목사님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아까 조항순 목사님의 어떤 그동안의 연역을 다 또 이력을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듣는 그런 간증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마음이 좀 떨렸어요. 왜냐하면 조항순 목사님은 다 죽어간다는데 제가 하고 있는 교회는 1000평입니다. 교회는 작지만 그런데 그 1000평을 얼굴도 모르는 무당이 저한테 주라고 했다고 땅을 줘서 교회 제가 이걸 저한테 왜 주세요? 그러니까 무당이 저한테 교회를 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순종하고 교회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무당은 결국 교회 집사였었는데 뭔가 잘못 음성을 듣고 잘못돼서 무당이 됐다가 제가 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참새도 죽을 때는 잭한다는데 이 무당한테 다시 전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다시 전도해서 그분은 무당 다 때려치고 다 이 붓당도 때려쳐버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박수를 제가 받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선한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선한 목사님이 무엇을 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욥기서의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정직하고 청결하여 네 집안을 잘 살피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선한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이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창대한 걸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선한 목사님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왜 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조항순 목사님이 미약한 가운데서 창대하게 만드신 거고 지금 이선한 목사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건 미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항순 목사님.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장 창대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미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환 목사님께서 계속 청결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크게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 조광순 목사님의 기도 중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저 마을 어귀에 있는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주가 쓰신다고 하라. 오늘 그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가서 제자들은 나귀를 데리고 왔고, 그 나귀는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온 인류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타고 가야 될 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귀는 정말 귀하신 분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시고 갔는데, 그날 이선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문자에 제가 기도 중에 정말 우리 박예수 목사님의 축사를 꼭 받고 싶다는 뜨거운 벅찬 감동이 와서 제가 이 문자를 드립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축사를 해드리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서 이선환 목사님을 떠올리게 했던 그 이유가 오늘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귀한 우리 조광수 목사님의 정말 귀한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오늘처럼 조광수 목사님이 멋있어 보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이셨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선환 목사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왜 택하셨을까? 보니까 이선환 목사님이 섬기는 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데, 정말 이선환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선환 목사님 생각하면 저분은 참 잘 섬긴다. 정말 저분은 겸손하게 너무 잘 섬기신다. 2년 전인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전화를 이선환 목사님 하셨어요. 그래서 왜 마음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너무 이 사람들의 말이 헷갈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도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라고 했다는데, 목사님 유명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에 신경을 쓰냐.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말에 신경 안 썼는데, 목사님은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런 말에 신경 쓰세요. 그냥 가세요. 목사님 목회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말도 많이 듣게 되고 억울한 말도 많이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세요. 그냥 왔더니 오늘 조광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무리 조광순 목사님이 한 푼도 안 받고 거둬주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선환 목사님 앞으로도 어떤 말이 들려오든지 개의치 마시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나는 낙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또 우리가 우리의 시온성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이선환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선교 집회 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조광수 목사님 설교를 한 2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한 20분의 설교가 끝나더라고요. 왜 그렇지? 저렇게 신령하시니까 이 축사가 저렇게 설교를 대신할 것이니까 이렇게 짧게 하신 것 같아서 참 신령하시다. 그리고 제가 이 격려사를 네이버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격려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조항수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감자탕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감자탕 교회는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아니라 1층이 감자탕 식당이에요. 그리고 그 2층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들어와도 다 써버리고 100만 원만 딱 비상금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돈이 5천만 원, 7천만 원이 모아지니까 6교회에 올라가서 그 4천만 원, 7천만 원을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뉴스에 보셨죠? 그러니까 100만 원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모든 돈을 다 없애버립니다. 선교를 하고 미처 선교를 하지 못하는 돈은 육교에 가서 그냥 뿌려버려요. 그래서 4천만 원을 한번 뿌리는 그런 광경이 TV에 한번 나왔고 7천만 원을 그냥 뿌리니 길바닥에 난리가 났습니다. 차도 다 써버리고요. 돈 주느라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나는 그 교회가 참 그 목사님이 참 왜 그렇게 뿌리지? 그러면 교통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냥 이처럼 목회 선교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선교를 하면 될 텐데 그러는 중에 우리 조광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100만 원 들으면은 100만 원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목사가 다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상에 200만 원이 있으면 오늘 200만 원이 들어왔다. 오늘 200만 원을 선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보다 나이가 젊은데도 존경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닮고 싶어요. 제가 닮고 싶은데 여기를 매주 금요일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벌써 집에 가면 생각이 조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또 와야 돼요. 제가 선교단체만 6개를 해왔습니다. 지금 6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 부흥 선교예비를 하고 있는데 선교단체를 6개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나이가 젊은데도 존경할 수밖에 없고 조광수 목사 40대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초빙을 할 정도로 그때부터 제가 팬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던 중에 담임 목사를 이선아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고 물러난다고 할 때, 야, 이거는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무언가 이선아 목사님 교회 파라고 다 주었겠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분들 사이에는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없었을 것 같고 내가 조광수 목사 변호인이에요. 한장총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장년을 가든지 제가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아요. 진짜 재정에 그냥 돈 들은 대로 준다 다 선교를 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선교를 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고 어쩌면 세상이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11시에 선교센터, 치유센터 오늘 개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하도 길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격려사를 또 해야 되는데 순서가 너무 뒤에 있어서 그냥 설교 끝나고 바로 제가 격려사를 하고 순서를 바꿔서 하고 얘기를 왔거든요. 거기에서도 하는 제가 했던 말씀이 있어서 한번 띄울 수 있으면 잠언서 6장 2절 말씀을 오늘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선교 예배 목사님들
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단 한 사람도 저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제가 띄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거요. 지금 혹시라도 제가 무언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거는요 내가 한 말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네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이 내 말이 나를 얽매버리고 내 말에 내가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선교회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입이 왔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나이는 어리지만 조광수 목사님을 나의 멘토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내 말씀, 저는 여기 와서 올 때마다 내가 도전을 받고 집에 가면서는 차가 다행히 막혀서 빨리 못 가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는 저렇게 설교를 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행동을 옮기지 못할까. 우리 이선한 목사님은 진짜 본 받아서 우리 조광수 목사님이 했던 그 별자치를 꼭 밟아서 영광교회가 대한민국을 평정하는, 그리고 3만 교회를 선교하는, 그리고 100만 성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영광까지 되어지기를 격려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잠언수 6장 2절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저렇게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힘들다는 말, 우리 이선은 목사님도 조광수 목사처럼 내가 하지를 못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 주목 한번 줘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주시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선교 집회를 제가 여기를 내가 참석하는 이유는 나도 저렇게 좀 메시지를 우리 주무사님처럼 저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걸 해보려 해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대상이 달라서 그럴까? 왜 그걸 나는 하지를 못할까? 늘 올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도 다 그런 도전을 받아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의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과 지금은 모습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달라졌어요. 전부 다 옷도 멋있는 옷으로 바꿔 입었고, 이제 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 같고 꼭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힘내셔서 꼭 우리 조광수 목사처럼, 이선한 목사님처럼 승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통 목사님께서 이 젊은 사람이 권면을 맡았다고 2번이나 말씀하셔서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선한 목사님보다는 제가 더 먹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시키는 일만 하고 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좋을 듯해서 가져온 내용도 아니고 그냥 그 권면을 부탁받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권면의 말씀을. 그래서 권면 말씀 제목이 뭐냐면 갈렙 같은 종,
갈렙 같은 담임 목사.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고, 제가 그래서 그걸 7가지로 나눴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갈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근거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과 다른 종 담임 목사. 그들이 누굽니까? 열정탐, 가나안 땅 탐정하고 와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동조했던 백성들이죠. 그들과 다른 종 담임 목사. 두 번째로는 온전히 쫓는 담임 목사, 종. 자, 바로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다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로는 인도를 받는 종 담임 목사. 갈렙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다 내가 인도할 거다. 하나님 보장하셨잖아요. 그죠? 네 번째로는 항상 성실한 종 담임 목사.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8절에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지분을 요구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보고하였다. 저는 갈렙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갈렙 같은 사람과 동역할 수 있고 사역만 할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로 난 생각합니다. 무조건 담임만 한다고 상급이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책임도 크고 중차대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인정을 받은 담임 목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갈렙을.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종과 담임 목사, 갈렙 같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확신이 있는 담임 목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칠 필요도 없고. 저는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하고 너무 많이 닮아서 저도 그렇게 털고 나갈 겁니다. 교회 자산이 100억대가 되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니까. 저도 교회 이름만 받았고 맨손으로 광명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모두 섬기는 종 담임 목사.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섬기는 거죠. 자, 이 7가지를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과 다른 종 담임 목사, 두 번째는 온전히 쫓는 종 담임 목사, 세 번째는 인도를 받는 종 담임 목사, 네 번째는 항상 성실한 담임 목사 종, 다섯 번째는 인정을 받은 종 담임 목사, 여섯 번째는 확신이 있는 종 담임 목사,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두 섬기는 종 담임 목사. 이 권면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선한 목사님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도 꽃필 날이 있을까? 그렇게 묻지 마라. 언제든 꽃은 핀다. 문제는 가슴의 뜨거움이고 그리운 기다림이다. 짧은 시인데요. 이선한 목사님을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선한 목사님 인천 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서기도 하시고 회개도 하셨는데 꽃필 날이 올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선한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활짝 피우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꽃이 피면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 여러 말씀 드리지 않고 행복한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권합니다. 목사님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하시면 목사님이 행복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목회자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 행복할 때 누리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꽃핀 날을 허락하셨으니까 행복한 목회자로 마음껏 믿음, 소망, 사랑의 꽃을 활짝 피우는 멋진 사역하시기를 바라면서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